우리는 오늘 새벽에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식, 교리 부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삶 그리고 실천,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장부터 6장에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가 4장부터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권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4장 1절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11절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새벽에 여기 살펴봤고요.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에베소서가 아니어도 다른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죠.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다른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6장 1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에 에베소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시간이 없다면 이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 에베소서에만 언급되는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실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의 한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이거 내가 알겠어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읽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압니다.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상징으로 좀 빗대어서 상징으로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건너뛰면서 읽어볼 테니까 이거 내가 알아, 이거 이 내용이야,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확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갑자기 한 자매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봤더니 이 자매님 배가 점점 불어와요. 임신했나? 그래서 해산할 때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부르짖어. 아파 이렇게.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뭐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한 자매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매님 배가 점점 불러와요. 임신했나? 그러니까 산딸이 되자 아파서 부르짖어. 아파. 근데 갑자기 용이 나타났어요. 그 용은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따라오셨죠? 근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임신했어요? 산딸이 됐어요? 아파서 부르짖어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어요. 용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용이 이빨을 확 벌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확 죽이려고, 집어 삼키려고 점점 다가갑니다. 빠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이 내용 아시겠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술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상징으로 말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질문하니까 들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번역했습니다. 상징으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대요. 지금 제가 읽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였나요? 이게 용이요. 근데 여기서 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있었대요. 그 세력은 바로 용,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누구예요? 헤로죠. 아이, 무슨 성경이 이래요. 여기선 이랬단 말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고. 헤롯이 맞는 거예요. 사탄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예요? 헤롯이에요? 사탄이에요?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 둘 다죠. 잘 들으세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력은 헤롯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은 누구였나요? 사탄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세력은 헤롯이었지만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인 세력은 사탄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헤롯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헤롯 죽여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죽여도 소용없어요.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또 다른 헤롯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헤롯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저 과장이 아닌 것이에요. 저 사장이, 교수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죠.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헤롯은 자기가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사탄에게 조정당해? 내가 이스라엘, 내가 유대, 이 팔레스타인의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둬? 그걸 죽여버려야지. 무슨 사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조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귀신 쓰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나의 두려움이, 나의 열등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단이 나의 두려움에 마음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어떤 말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사단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건 귀신,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늘의 그 악한 영, 사단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에 사단이 우리에게 칼을 들고
너 죽여, 너 죽여, 칼 들고 덤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신갑주는 6가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6가지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6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탄이 칼 들고 너 죽여, 너 죽여, 너 죽여 하면은요, 그때 의의 흉배, 여러분 죽어요. 누가 칼 들고 덤비는데 구원, 그거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그거 광진도죠. 막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데 믿음 여러분 뚫립니다. 잘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싸움이 사단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사단의 전략 혹은 무기요, 이 2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면,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면 에베소 6장에 언급된 그 전신갑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성경에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다른 성경 언급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사단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사단의 기원을 성경에 언급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애매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결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의 손의 무기, 나를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만 오늘 한번 빨리 살펴보고 이제 전신갑주 들어가시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도대체 사단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공격하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만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당연히 직접 만났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지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만일에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 야, 정신 차려.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지금 달나라고 화성을 가는데 하나님이 없어. 야, 하나님 없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야, 세상에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와가 이렇겠죠. 여보, 아담 오세요. 뱀 잡아놨어요. 아니 근데 웬 뱀이야? 아니 에덴 동산 갔는데 뱀이 말하길래 죽여. 그렇죠. 그걸 말하는 짐승 죽여야지. 여러분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달나라고 화성을 간다. 화성을.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여러분 거기서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사단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제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사단이 노린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이 에덴 동산을 다 주신 거야? 좋겠다. 하나님은 니네 너무 사랑해. 어떻게,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너에게 주신 거야? 진짜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이 진짜 너네들 너무 사랑해. 야, 참. 근데 저거 맛은 어때? 저 과일 맛은 어때? 저거 맛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궁금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야, 저 선악과는 맛이 어때? 달콤해? 새콤해? 메론 같아? 수박 같아? 하와가 말해. 아니야.
사단아, 네가 모르나 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사단이 말합니다. 아이 됐어, 아이 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맘만 말해봐. 복숭아 같아? 사과 같아? 메론 같아? 달콤해? 아니 진짜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사단이 아이 됐어, 달라고 안 해. 나도 알아 하고 대답하겠죠. 뭘? 에이 다른 거 다 과일이잖아, 과일. 저게 진짜잖아, 저 선악과가. 응? 에이 선악과가 진짜잖아.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저게 진짜잖아.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상하다. 야 다른 거 다 그냥 과일이야. 저게 진짜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와가 대답합니다. 진짜? 나 처음 듣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 여러분 이게 사단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노린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의심입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기억하시죠? 3번의 시험 뭐였나요? 돌을 떡으로 해요. 2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3번째는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어르신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예수님의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요. 예수님 바보 같아요. 사단이 모르면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근데 예수님 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바보 같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주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세요. 바보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이면 전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만일에 사단이 와서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만일에 사단이, 제가 예수님이면 저한테 그랬다면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사단 손을 잡고요, 여러분 무슨 돌 하나를 떡으로 바꿉니까? 제가 예수님이면요 저는 사단 손을 잡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겠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 큰 바위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돌 하나를 떡으로 바꿔요. 시내산 전체를 치즈케이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그 산을 치즈케이크 들어가지고 사단 입에다 확 쳐놓고 입을 찢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입이 찢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해.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성전으로 가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의 발을 받들어 섬기게 뛰어내리세요. 제가 예수이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사단 손을 잡고 무슨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이거 몇 미터 된다고요? 히말라야 8,000m 올라가서 빤스 입고 머리 쓰고 모래를 쓰고 잘 봐. 인도양으로 확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서 한 손에 돌고래 한 손에 백상어 들어가지고 사단 입에 확 쳐놓죠. 그리고 입을 찢어버리면 되죠. 사단의 입이 찢어져서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답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만일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길 원했다면 예수님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마다 항상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험할 때마다 항상 반복했던 말 2번이나 뭐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뉘앙스를 보세요. 뉘앙스를요. 이런 거예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몰골이 뭐야? 세상에 옷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빨리 돌을 떠서 바꿔서 드세요. 어떻게 당신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잊으셨나 봅니다. 예수님 성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보내 당신의 발을 받들어 섬기게 뛰어내리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한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나 예수님 때나 2025년 3월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아무리 40년 50년 산 부부라 할지라도요, 의심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 한 번에 깨집니다. 아이고, 내 고향이야, 고향 친구. 아이고, 60년 알고 60년.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그 관계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요 한 번에 깨집니다. 사단은 알아요,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요. 여러분, 부부요, 보세요.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요, 그 관계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면 교회도요, 뭐 목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의심 한번 들어가면요, 그 교회 완전히 박살납니다.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의심을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잘 들으세요, 2025년 3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너의 아버지한테 암이 걸리냐?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한 번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네 선한 목자라며. 야,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안 지켜줘? 야, 일평생 교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네 아이가 왜 대학교 떨어지냐?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 돈 갖다 바쳤는데 40년 50년을 아직도 반지하냐? 반지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희 부모님은 40년 동안 교회 감사헌금, 건축헌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아직도 반지하야, 반지하. 네 딸은 고3 때도 나와서 반주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더라. 왜 어떻게 하면 너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요, 제발 하나님 땀만 품지 않고 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요, 새벽 재단 쌓으시는 분이세요. 장로님, 권사님. 한 번도 어떤 짓 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이요. 근데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요, 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저희 아버지 차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 음성은 사단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직도 반지하냐? 반지야. 이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 왜 그러신다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야, 너희 부모님은 40년 동안 50년 교회 돈 갖다 바쳤는데 아직도 반지하야, 반지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 기도 제목이라고, 반지하 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런 죄송 내가 다 했어? 집 빼고 가겠죠. 야, 네 딸은 고3 때도 나와서 교회 반주하고 유치원 영화부 봉사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 딸을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어?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어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재수없게 생각하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리 없다. 내 남편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모든 걸 다 설명하죠. 그러나 16절만 다릅니다. 여러분, 16절 잘 보세요. 모든 것 위에예요.
구원도 중요해요. 의도 중요해요. 진리도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도 중요해요. 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요. 왜요? 사단의 공격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붙들고 계셔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죠. 그 사단의 손에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들으세요. 사단은 절대로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칼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믿음, 여러분, 그건 뚫립니다. 의심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내 두 번 달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자녀의 삶을 지켜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끝나겠죠.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사단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피해야 되는 두 개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절대로 피해야 되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극단의 두 태도예요. 첫 번째는, 야, 사탄 없어. 야, 세상에 사탄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탄과 악한 영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언급된 귀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헬라어 원문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설의 고향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함께 갑니다. 그 타락한 영들이 가장하는 거겠죠. 죽은 사람을.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게 사탄 없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사단은 없어 라는 태도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더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모든 게 다 사탄이에요. 모든 게 다. 잔막이 떠나라. 여러분, 이틀 밤 샜어요. 일하느라고, 운전하시느라고, 뭐 하느라고 여러분 이틀 밤을 샜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졸려서 이렇게 까딱까딱 졸았어요. 잔막이 떠나라. 아마 사탄도 깜짝 놀랄걸요. 나는 죄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사탄이라면 인간의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 그게 좋은 신앙 같은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잔막이 떠나라, 음란막이 떠나라,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하면은 인간의 책임과 회개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일인지요.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인 일이라면 영적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사단에게 너무 비정상적인 권위를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마치 한 번만 양해하세요. 뭐 어디 이렇게 뭐 절이나 어디 막 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 머리 아파, 뭐 여긴 너무 영이 센가 봐.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사탄이 머리가 아파야지. 여러분, 그러면서요, 마치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빨리 아스피린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사단에게 너무 비정상적인 권위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력과 무기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경과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경과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6장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1장부터 3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그 6가지를 1장부터 3장에서 구원은 무엇인지, 의는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인지, 성령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를 1장부터 3장에서 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건 사단이랑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권위를 사용하고 짓누르고.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근데 싸우는 방식은 사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당황해요. 쟤는 뭐니, 우리 팀이니 누구니, 쟤는, 저 사람은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왜 싸우는 게 우리랑 똑같아? 왜 거짓이야? 왜 어둠이야?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입은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방식이 사단이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혹시 뭔지 아세요? 만일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저 오늘 설교 마치고요. 뭐 안 하실 건데 제가 못해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괜히 대답만 네 하시고 안 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요, 그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야, 네가 나를 저주했어? 야, 네가 나한테 모욕을 줬어? 너 봐, 내가 너 2번 다시 고개 못 들도록 내가 짓밟아 버린다. 죄송합니다. 그건 사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뭔 줄 아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된 일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야? 왜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왜 저 집사 가정이야? 왜 저 장로 가정이야? 왜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요, 늘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생각해요.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아니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아니라 저 집 자녀야?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마음에 들까?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 마음에 들까?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맞지요. 아이, 목사님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아니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 다음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 다음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하나님, 내가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당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몰라. 나는 내 눈물에 눈물 났으니까 나는 저 집사 눈에서 피도 흘렀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일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밥을 굶는다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에휴, 이리 와, 내 설렁탕 하나 사줄게, 이거 먹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바라셨어요? 아니요. 환상 보고 계시 보고요, 여러분, 그런 게 영적이 아니에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없지만,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한 지 한 28년, 9년 차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23년은 학교 책임자로 살았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가르치는 학교. 제가 책임 맡았던 학교는 1텀, 2텀, 3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학비를 완납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은 다 상관없어요. 돈 다 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텀 되면요, 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되게 목사님들 많이 오시니까요. 뭐 선교단체 간사들, 진짜 집 팔고 차 팔아서 옵니다. 세 번째 텀 되면요, 학비를 못 내요. 학비를 못 내는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학교 책임자인, 학교장인 제가 사인하는 겁니다. 만일 이 학생이 학비 못 내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사인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년마다 사인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학교 책임자를 있을 때 13나라에서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텀이 됐는데 졸업 수료를 앞두고 4명의 학생이 학비를 못 냈습니다. 4명이.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불렀어요. 학비 못 내면 지금까지 너희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들어간다. 수료증 안 나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안 될까? 예, 목사님, 내가 내 가족에게도 알렸고 내 집도 팔았고 내 차도 팔았고 이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계속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불렀어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싫어합니다. 학교가 5월 달에 마치는데 제가 7월 달, 8월 달에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서울에 높은 듯 푸른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8월 달에 사경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문희곤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정말 제가 형이라 부릅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형, 지웅아, 형,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마치면은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서 사경회 합니다. 그래, 지웅아. 야,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준비하고 있어.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갑니다. 그래, 네가 곧 오겠지. 야, 우리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잘 준비하고 건강하게 와.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갑니다. 그래, 네가 당연히 오겠지. 그래, 오겠지. 하여튼 우리가 잘 준비할 테니까 너 잘 와.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갑니다. 왜? 그래서 형, 제가 꼭 갈 테니까 강사비 좀 땡겨 주십시오. 왜냐면은 비행기는 이미 끊었거든요. 형이 그랬어요. 왜? 학생들 또 돈 없냐?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높은 트 푸른 교회에서만 사경에 10번 했습니다. 10년. 너 작년에도 그랬잖냐? 올해 또 애들 돈 없냐? 형, 한 번만 강사비 좀 땡겨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당회 소집해서 내가 하마. 그래서 그 다음 날에서 보내줬어요. 근데 한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서울 온누리교회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아니까. 그래서 제가 사경에 3개의 돈을, 강사비를 미리 받았어요. 근데 제 통장으로 가지 않고, 들어보세요, 학교 통장으로 바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서 제가 입금한 게 아니라 그 세 교회에 저희 스위스 로잔 베이스 학비 통장으로 입학해서 다 졸업시켰어요. 거의 960만 원?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7월 달에 한국 나왔죠. 그래서 높은 듯 푸른 교회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이제 사경에 잘했죠.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지웅아, 너 그거 알아? 그래서 왜? 야, 지금 한국교회 소문 돈다. 뭐. 이주영 목사 교회에 돈 달라고 요구한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오더라고요. 제가 누가 소문냈는지 알거든요. 야, 이주영 목사 교회,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다.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전화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제 통장으로 오지 않았고요, 바로 갔어요. 아니, 제가 사경했어요. 제가 그 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제 돈이지. 여러분, 제가 그 돈이요, 사경에서 받은 돈 제 아이 입에 과자 하나 넣어준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사람이 높은 듯 푸른 게 사경에 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면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두 가지를 완전 망쳤어요. 물론 성령 은혜 받았다고 하죠. 아니요, 저는 시원치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안 된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밤새게 돼서 밤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어떻게 그런 소문을 냅니까? 울분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웅아, 넌 언제까지 사람 증인 삼을래? 넌 언제까지 사람 눈 좋게 할래? 사람 증인 삼을래? 나 증인 삼아라. 하나님이 나 증인 삼아라. 제가 그때 새벽에 꼭 끊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증인 삼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다음 날도 사경에 올라갔죠.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보는데 다시 분노가 치밀어오더라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래서 제가 몰래 내려갔어요. 강당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로 갔다가 그 사람 뒤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그 사람 어깨를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눈을 그냥 확. 이빨을 뽑아버릴까? 눈이 났나?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드렸더니 저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괜찮다.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걔가 제 품에 안겨서요, 미안해요. 난 항상 사역이 안 일어나. 형은 사역이 항상 잘 일어나는데 나는 사역이 항상 안 일어나. 괜찮아. 제가 그리고 다시 올라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 악에 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악을 이길 겁니다. 대신 악을 악으로는 이기지 않을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절대 원수 갚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저 더 얘기해드려요? 여러분, 저 밤샐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큼 억울한 직업이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위로해 드리셔야 돼요. 세상에 목사만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와서 이 말하고요, 저 사람 저 말합니다. 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제 억울한 거. 제가 안 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선으로 이기세요. 원수가 목말라요? 에이, 저 꼴보기 좋다. 한마디만 하세요. 두 마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주세요. 마셔. 너 목마르면 안 돼. 배고프면요, 제가 돼지국밥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돼지국밥 하나 사주세요. 먹고 힘내.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전신갑주만 입었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입으셨습니다.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 모르세요? 성령이 있지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미요,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그게 잃어버려졌어요. 세상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소유함으로 내가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줌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가지껏 로마군인데 그게 뭐 문제 하나 됩니까?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4장부터 6장에 보시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삶의 구체적인 권면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대답해 보세요. 에베소서 다 같이 보실까요? 5장.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어디 영역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어느 삶의 영역에서. 제가 건너뛰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영역인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6장 5절. 종들아. 9절. 상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영역은 곳은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내 가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내 가정, 내 일상, 내 삶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겸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온유함, 부드러움이나 친절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아가페. 가장 먼저 내 자녀에게 하십시오. 압니다. 사랑해 라는 말 쑥스러우시죠? 남사스럽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거 뭐 결혼할 때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아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죄송해요, 시간 넘었어서. 사단, 마귀요. 단어가 다릅니다.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란 단어예요. 근데 게임 이름도 있더라고요.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로 번역된 그 단어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자, 네 가지가 다 뭐와 관계가 있나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노리는 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란한 농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빵빵 터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예, 안 웃기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눈 봐라, 눈 봐라, 뚱뚱한 거 봐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셨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거, 환상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비하하는 농담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은 여러분 입 뻗고도 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이 찬양이 그냥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다짐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권면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있으니까요,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우리 같이 부르시죠. 이 찬양이 전 너무너무 제가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주님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주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잡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 주님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길이 아니면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돈 벌 수 있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죠, 빨리 돈 벌 수 있죠.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시지 마세요.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왼손 꼭 쥐세요.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내 왼손 잡아주실 겁니다. 왼손 꼭 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 놓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나 놓지 마십시오. 내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생명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